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32절까지 쭉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해가지고 또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절망 타임을 좀 좋게 봅니다. 저에게도 원하지 않는 절망 타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진짜 것을 할 수 있고 바른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저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영적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밖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바람의 움직임, 이 공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대기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마다 지금 형성된 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행복하다, 좋다, 짜증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거는요, IQ만 조금 높으면 다 숨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외롭다, 그럼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슬픈 사람이겠죠.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마다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암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주위에 암 환자가 많이 있거든. 저희 교회에도 암 환자분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시는데, 암 환자가 왜 암 환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매일 건강한 사람도요, 암세포를 300개에서 400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암세포 있어요? 몰랐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암 환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면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암세포를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암 환자가 왜 암 환자입니까? 그 면역이 암한테 져요. 그래서 암 환자들 진짜 살리려고 하면 면역 살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역을 깨는 주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안 좋은 대기 환경이다, 뭐 공기가 안 좋다, 뭐 또 여러 가지 물질, 안 좋은 음식, 뭐 탄 음식, 이런 것들이 면역을 깨는, 건강을 깨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합해봤자 9%밖에 안 됩니다. 9%에서 11%밖에 안 돼요. 사람 몸의 면역을 깨는 주요 요인이 뭔지 압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 면역이 계속 무너져요. 근데요, 그 마음을 깨는 주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받는 나만의 어떤 리듬들이 있으면요, 어느 날 면역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적인 부분들이 큰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이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을 살리는 최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나머지 99마리 양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많은 영혼들이요, 여기 계신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현장에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우리는 다른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진짜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행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오래 안 다니셨는데 제가 몇 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30년 기도했어요. 30년 만에 응답돼 가지고 재작년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거든요. 예전엔 제가 목사 되는 거를 반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저도 멋진 목회할 수 있도록, 멋진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내 능력도 없고 내 힘도 없지만은 여러분들 노바디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nothing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nothing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도움을 줄.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진짜 힘, 행복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제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이요 신학교 다닐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어가는 저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죽어가는 현장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요양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요양병원 안에 있는 70분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요 제가 보석 같은 그런 응답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한 렘넌트 있으면은 저 따라 정신병원 한번 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배가 불렀어요. 어떤 분은요 눈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저 뒷전이에요. 이 눈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멋지고 예쁘시고 그런 응답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중요한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사가 되게 하옵소서. 결혼 전이죠. 지금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11년째 이렇게 됐지만은 뭐 애기 3명이고 애기 아빠 그치 보입니까? 자, 나이가 좀 많습니다. 46세인데 목사 그치 안 보이겠죠. 목사인데요. 전도사 시절 때에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1층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30분인데 저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여는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일찍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오는 분들은 뭐 4시 50분 이래 오시거든요. 5시 반 좀 맞춰 오시면 좀 좋을 건데 4시 50분 이래 오시니까 기도하시겠다고. 저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4시 반에 보통 교회 문을 열었어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교회 문을 열고 그렇게. 근데 뭐 현장 사역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늦게 들어오면은 12시 뭐 11시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3, 4시간 자고 또 문 열고 뭐 이런 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좀 12시쯤 잠들었는데 막 교회 문을 팡팡 치는 거예요. 아차, 내가 교회 문을 못 열고 내가 깊은 잠에 빠졌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밖에서 막 문을 막 엄청 세게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하면서 제가 막 옷을 주워 입고 그렇게 문 열었습니다. 근데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좀 이상했어요. 눈이요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손 막 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 막 욕을 이렇게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귀신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악령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막 살겠다고 막 교회 문 두드리고 온 거예요. 시간을 딱 봤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4시 반 넘었는 게 아니고 1시 반이었어요.
1시간 잔 거예요. 1시간 자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분 딱 보니까 인격이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욕도 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새벽 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살겠다고요. 힘드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냥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할 때도 막 넘어졌다가 막 토했다가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막 폭력적이고요. 힘도 엄청 세고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을 조금 받아줬더니 그 다음부터 매일 저를 찾아오는데요. 하루는 1시 반, 하루는 2시 반, 하루는 뭐 3시 반, 하루는 뭐 2시 27분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저의 리듬을 계속 깨니까 힘들어가지고 진짜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에라이 그 잠 안 자면 되지 뭐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뭐 그때부터 뭐 교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이분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뭐 같이 있고 또 메시지 듣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내 리듬을 깨니까 힘든 거예요. 이분이 지정의가 악령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 배려를 못 하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건 저희 배려한다고요. 10시 이후에 저한테 전화도 안 오시는데. 맞잖아요. 늦은 시간, 이른 시간 전화도 안 오시는데 이분은요. 12시에 전화 오고요. 새벽에 막 전화 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꺼놔봤어요.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0몇 통. 음성 메시지 한 3개. 음성 메시지를 딱 열어보니까 무서워서 제가 한번 안 열어볼라 했는데 한번 열어봤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육두문자가 이 전도사 새끼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 전화를 안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제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피아노에 뭐 악령이 있는지 피아노에 막 절해요. 막 이렇게 막 절하고 막 혼자 막 이래고 뭐 이래요. 많이 잡혀 있구나. 그래서 너무 제 리듬을 이렇게 깨고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한답시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율법적으로 니 누구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도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막 그 뒤에 있는 막 사탄을 결박하는데 이 사람을 계속 결박했던 것 같아요. 제 힘드니까 제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내가 사역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들이 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실란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24시 시달리는 게 아니고 이분도 괜찮은 타이밍이 있어요. 악령에게 안 잡히는 그 상태가 딱 있습니다. 그 상태에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착해요. 세상 그래 착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여리고요. 또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분 되게 착하다. 솔직히 내보다 더 착하시다. 내보다 인격이 더 좋으시네. 근데 이분은 뭐를 잘못해가지고 이 상태에 있고 저는 뭘 그래 잘했습니까? 저는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분을 사역하는 그 자리에 있고 뭐지? 이래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사랑을 주셨는 게 은혜구나.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분은 뭘 못해가지고 벌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분을요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이때까지는 미워했는데 그때부터는 뭔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고 또 애통한 거예요. 이분이 뭘 잘못했을까? 잘못 없다. 되게 좋으신 분이다.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됐고 그분을 마음속에 품게 됐죠. 저는 사역한답시고 이분과 이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영혼이 진짜 내 마음속에 담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사역하는데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복음 계속 얘기하니까 또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옷 다 벗어버려요. 여성인데 있지 않습니까? 옷 다 벗어버려요. 근데요, 그 몸이 있잖아. 전부 다 자기 자해하고 이제 몸을 두드려 패가지고 딱 뱀 모습이에요. 뱀 비늘 모습. 그래가지고 입어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했죠. 바지 벗어볼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제발 벗지 마라 하면서 제가 그냥 말리고 막 이래. 뭐 그런 적도 있으니까 이분을 되게 미워했다가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이 마음에 이렇게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만이라도 제발 오지 마라 이래 기도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안 오면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좀 공교롭게도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분이요 이제 정상 타임을 찾아가지고 말씀 이렇게 전달하는데 암송 성경 암송 막 시켰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외우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전달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잡힐 때 영적 싸움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기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딱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상 타임이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옆에 있는 고통당한 사람 다 데리고 와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범죄자, 그 다음에 폭력 전과에 있는 사람들, 도박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그분이 수파하셨는데 그 집에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 통해 가지고 50명 정도 영접하게 됐습니다. 생명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죠. 제가 이제 그분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 행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역들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 사역의 모든 동기가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로부터 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단 말이죠. 시험 기간마다 약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그 영혼들을 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요. 우리는 다른 동기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지졌으니까 제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비유.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양 비유를 하셨죠.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100마리 있는데 나머지 99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은 양을 찾은 거예요.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또 현장에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에게 귀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뭐냐 하면은 보석이라고 보면 돼요. 결혼 전에 결혼 예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부가 있잖아요. 반지라든지 예쁜 목걸이라든지 결혼 예물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요, 이 결혼 예물 중에 하나를 신부가 결혼 바로 전날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찾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찾은 거예요. 구석탱이에서 찾은 겁니다. 그럴 때 그 기쁜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식, 집 나간 아들을 품은 아버지 마음. 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한테 재산 반을 달라 해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재산을 걸고 현장에 나갔는데 다 탕진해가지고요. 다 잃고 돌아왔어요. 자신감 다 있었는데. 근데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막 굶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청하고 나는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너무 자기가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또 낯이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근데요, 그 자식을 다시 만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최고 좋은 옷을 입혀라. 최고 좋은 음식을 주어라. 최고로 잔치를 벌여라. 그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게 집 나간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길을 잃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최고 축복, 최고 잔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천국에서는 최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프로포폴 중독자를 만났단 말이죠. 프로포폴이 뭡니까? 여러분 위대장 내시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취제, 수면 마취제, 성형할 때 맞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그거를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 마약류라고 해가지고 그 환각 증상이 있다 이 말이죠. 6, 70방 맞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상담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의료용 프로포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외로움과 공허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을 하려고, 그거 채우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포폴을 맞는데 그 사람한테 프로포폴 하지 마라 해버리면은 내 마음 채우려고 딴 거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포폴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 근원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상태, 공허한 상태, 그거를 채우는 그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신 몰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그 자체가 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성경 보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죄의 대가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내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계속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 치유가 필요하다. 근본 치유. 내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래야 근본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있지 않습니까? 물에 살아야 제일 행복해요. 물 밖에 있는 물고기한테 여러 가지 막 다 줘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물 안에 들어가는 근본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한테 아무리 좋은 것 주면 뭐합니까? 애기들한테 뭐 샤넬 가방 주고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벤츠 차 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기들은요, 엄마 품에 들어가야 돼요. 엄마 품 안에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제일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상태를 바꾸는,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영적 상태, 이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바꾸면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하고요, 사람이 없으면 있잖아요, 또 약물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매개를 찾는 거예요. 또 그 매개가 없으면 또 다른 매개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악한 영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 영적 상태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좋은 고등학교 가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고등학교가 진짜 행복 아닙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다가요, 대학에 가려고 집중하다가 대학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카이스트에 교수님 한 분 알았는데 그분이요 1년에 10명씩 자살한대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그 대학에 들어간 걸로 내 거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제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계속 집중해서 내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원하지 않는 정신 문제 계속 당하는 겁니다. 지금요, 우울증 약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9억 개 팔렸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우울증 약입니다. 우울증 환자가요, 공식적으로 17%입니다. 전 세계 17%. 이거는 병원 가가지고 우울증세를 처방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병원에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숨기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완전 무너진 사람이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엘리트들이 우울증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먹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죠. 원하지 않는 고통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계속 리듬들이 있었어요. 그 상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육신 문제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내 삶과 밤에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시험 때마다 약에 의존하면서 강박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육신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형 체형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쁜데요. 모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기라와가지고 방을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에서 못 나와가지고요. 일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문성 준비하지도 못하고요.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 근본을 치유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반드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 행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음도 전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진짜 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진심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요 돈 벌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크게 할 일이 있습니까? 교회 크게 해가지고 혼자 영광 받을 일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로 한 영혼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한 영혼이 내 마음에 안 품긴다면은 저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낫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계속 기도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을 진짜로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그런 기도하다가 아까 악한 영역에 붙잡힌 그런 분들도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살리다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진짜 현장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정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가족은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대학 안에 있는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 인도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병진에서 인도에 가봤다 와봤지만은 오른손으로 있지 않습니까? 밥 먹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생판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 237, 5천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진짜 형식적으로는 되어지는데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 저들은 내 마음 품어야 된다.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 고통당하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복음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테미즘 뭐예요? 동물 계속 섬기고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요 샤머니즘 귀신 섬기고 그런 나라입니다. 잘해보려고 돌한테 빌고 나무한테 빌고 다 좋은 마음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빌지만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런 나라 절대 복음 들을 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중요한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하나님 예정하시면요 그 모든 역사적 환경과 여러 모든 여건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임하는 거죠. 내게 생명이 담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로부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현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메시지가 들어와야 내 모든 동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저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생겼죠. 예전에는 조금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불쌍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교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좋은 단어가 없나, 저 영혼 저 너무 불쌍한데 좀 좋은 단어를 찾다가 보니까 이 긍휼의 하나님, 저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생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저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축복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현장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요 마약 환자 사역을 한 명 했거든요. 여청년인데 마약 환자인데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청년인데 얼굴도 예쁘신데 말씀도 너무 잘 들어요. 근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만나가지고 이제 재판이 나가지고요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교도소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화상으로 말씀 양육을 했어요. 그 말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얼굴 꽃이 피고 막 행복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님 누구 만나고 오는데 자꾸 얼굴에 그렇게 꽃 피고 그렇게 예쁘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 한 목사님 만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목사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인 등록해가지고 또 접견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창원 쪽에서 사업을 막 100억대로 하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그렇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도소 가기 전에 그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냥 그거 쌩까고 그냥 그냥 대충 들었다가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품겨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품겨가지고 교도소 안에 보게 되면은 뭐 저쪽에 여러 교단에서 들어온 그런 복음 책자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책 보고 그냥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 이제 하나님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잖아요.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찰나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 듣고 좋아하니까 나도 그 목사 만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막 애원하는데 예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계속 양육을 해나가다가 하나 그분이 저한테 부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분이 부탁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영치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사역 바쁜데 영치금 보내달라고 하면 사역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 딱 붙잡고요. 부탁 뭔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저는 영치금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사역 끊어버리려 했거든요. 근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목사님 하나만 소원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천에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복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염치불구하고 얘기하는데 대구에서 김천까지 가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딸이요 지금 4학년이었는데 그때 4학년 5학년이었는데 엄마가 들어온 지 5년 됐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들어온 지 5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7, 8살 때요 엄마랑 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둘째가 그때 8살이었단 말이에요. 이 8살짜리 이 딸내미가 엄마하고 잠시도 안 떨어질라 합니다. 아빠도 아니에요. 아빠 진짜 잘해주거든요. 마라탕 사주지, 꼬발로 사주지 있지 않습니까? 오만 거 다 사줘요. 옷 사달라고 하면 옷 다 사주지. 근데요 아플 때나 힘들 때 무조건 엄마예요. 잘 때 무조건 엄마입니다. 그런 딸내미들이요 엄마 안 떨어질라 하는데
그 애가 있지 않습니까? 8살부터 해가지고 12살까지 엄마 떨어져 있었잖아요. 얼마나 결핍이 있겠습니까? 너무 제 딸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김천까지 날라갔다 아닙니까? 가가지고요, 누구야, 나 어떤 사람 엄마가 네 찾아가 보라 했다. 엄마 잘못 아니다. 엄마도 잘해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라. 데리러 가겠다. 가가지고요, 금요일날 토요일 데리고 와가지고 재우고, 우리 집 사람도 잘 도와주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초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근데요, 좀 안 됐어요. 결핍 증상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제 가긴 바꿔주면 되죠. 초밥을 사줬어요.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해서 뭐 트레이더스 이런 데서 53개짜리 초밥을 샀단 말이죠. 그거는 몇 명 먹을, 몇 인분일까요, 여러분들? 한 3, 4인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 결핍 증상이 있구나. 이 영혼을 내가 사야게 되겠다. 이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중요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저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면 됩니다. 우리 서부 지역 찬양 너무 홀리하게 잘하잖아요. 찬양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밥도 열심히 잡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나를 가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육신만 있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에 잘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이걸로요 채울 수 없어요. 돈 500억 벌면은요 행복할 줄 알죠? 제주에 5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지만은, 벌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500억이 진정한 행복 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그 축복이, 이 영적 리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 서부 지역 회장,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이소리.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소리를 있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그냥 저렇게 생긴 랩런트가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서부 지역에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안단 말이죠. 이따위로 생긴 사람이 차 목사구나 이렇게 딱 안단 말이죠. 이소리 저렇게 머리 길이가 저렇고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서로 이제 포럼도 하겠죠. 맞죠?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소리하고 저하고 계속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소리가 중요한 콩쿨 대회에서 1위를 한다.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다. 제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같이 기쁘죠. 너무 잘했다 하면서 니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소리가 만약에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가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같이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소통이 되면은 이소리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소리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들의 탄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이 상태에 딱 되어지면요,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죠. 그런 마음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갖다 붙이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세요. 성경에 다 그런 응답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최근에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웃은 적이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좋다. 하나님 것 회복해가지고 웃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 내가 획득해가지고 웃었습니까? 혹시나 최근에 슬퍼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왜 눈물을 흘렸어? 내가 세상 것 잃어버려가지고 육신의 것 잃어버려가지고 울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
잃어버려서 울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 향해서 가장 값진 것, 복음, 나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꼭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 간단해요. 그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과거 리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시스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집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심, 막 너무 업돼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물밀듯 내려오는 잔잔한 평안함이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저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까지 전달받은 이 생명이 이제는 저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발걸음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 또 중요한 모임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가 각 교회들이 다 있지만은 이곳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원리스 되어 정말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전문인 전도제자로 잘 준비되어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